너희는 돌아보아,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란 긴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힘써 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반드시 빚어가시고 다듬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험난한 인생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의 뜻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뼈아픈 고난과 시련과 연단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이 순적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죄와 연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더 세밀하게 귀 기울여 잘 듣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온 그 시련을 통해서 결국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선회하도록 만드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만드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에 닥치는 크고 작은 고난의 파도를 넘고 또 넘어가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계속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징계와 책망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삶을 묵묵히 인내하며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로운 그 모든 길을 지나가고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긴 경주입니다. 신앙의 길은 이토록 좁은 길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울 힘과 능력을 구하며 오늘도 저는 다리를 고쳐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의 모든 지치고 고단한 여정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당해내는 자, 그 좁은 길을 걸으며 오직 주의 부르심을 쫓아 힘써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넘치는 영혼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그 마음과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마침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보지 못한 참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영원히 그 구원에 감격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신자는 기꺼이 이 징계의 의미를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증표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하며 하나님의 징계가 주는 그 마음의 무거움과 슬픔을 이겨내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특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악행에 대해서 거듭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자들과 함께 평화와 거룩함을 쫓으라.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화평함이고 그 다음은 거룩함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팔복 가운데 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대상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가능하다면 그들과 더불어 평화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무조건적으로 평화만을 강조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와 하나님의 법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결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대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지만 이러한 물러설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과 교회는 언제나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그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신자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타협함 없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들의 공분을 사거나 그들의 양심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자에게 더 중요한 과제는 주를 믿는 지체된 우리들 안에서의 화목을 더 열심히 추구해 나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 화평한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언제든 이 평화와 화목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성도와 성도로서 그리고 목사와 성도로서 만났고 지금도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함께 성도된 지체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어도 이것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헤쳐나가야 될 자들입니다. 인간은 모두 각자 다른 성장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존재해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에서 나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만나는 일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에게는 결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몸이고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힘써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 되기 어려운 자들을 교회에 모아놓으신 이유가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도 그러하듯이 교회조차도 쉽게 하나 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의 그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므로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점점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의 마음과 영혼이 함께 융합되고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나는 해체되고 우리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남게 되는 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긴 여정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긴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세워 나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부단히 죽이고 갈고 다듬어 나아가는 긴 여정이 신앙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나를 세우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소멸시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삶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죽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영광을 받고 밀알 같은 희생을 통해 모든 성도들과 화목의 덕을 세우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일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이 진리입니다. 직업이 농부인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경작하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관계수로로부터 물을 길러와서 자기의 논에 물을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논 바로 아래에 또 논을 가진 그의 이웃이 있었는데 그 이웃은 자기가 그렇게 논에 물을 대고 집으로 들어가면 몰래 나와서 뚝에 구멍을 내서 새벽부터 수고해서 자기의 논에 물을 가득 채운 그 물을 자기 논으로 다 흘러 들어가게 하고 쉽게 말하면 물 도둑질을 하고 있는 이것을 어느 날 이 크리스찬 농부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반복되는 이 이웃의 악행에 깊이 낙담하게 되었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벗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는 이 이웃과 분쟁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보다 자신이 살아가는 더 복된 삶의 방식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 날부터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이웃의 논에 먼저 물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논에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 일은 배나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그렇게 행동했고 머지않아 그 악한 이웃이 그를 불러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천 농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웃 사랑의 도리라고 설명했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이웃은 결국 그 그리스도인의 벗이 되었고 나아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서 평화의 길을 여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묵묵히 섬기며 희생함으로 복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며 그렇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할 때 화목은 이루어지고 평화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말을 할 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들보를 더 크게 보고 언제나 주 앞에서 내 자신을 깨뜨리는 일에 더 힘쓰려 하기 때문에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의 허물에 대해서 입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믿고 묵묵히 기도해 줌으로 침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주장들을 모두 표현할 때 평화는 깨어져 버리고 갈등과 분열과 분쟁은 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화평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화목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틴데일은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부분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래서 peacemaker 이렇게 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평화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나를 버림으로, 나를 희생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저 물끄러미 어떻게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은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분열과 분쟁과 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의 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리와 특권을 앞세우는 한 화목과 평화는 도모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을 믿고 우리는 화평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가족들과 더불어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힘써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언제나 우리가 더 힘써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아래 언제나 우리 자신이 겸비해지기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절대로 화목할 수 없고 평화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왜 싸웁니까? 그리스도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왜 갈등을 갖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왜 분열과 쟁투를 일으킵니까? 그들이 각각 그리스도와 다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화목할 수 없고 평화를 지킬 방법은 요원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와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화목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과 그 사랑의 공통 분모가 없는 자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사랑과 연합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모두 함께 힘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모두 하나 되기 어려운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을 저해하는 뛰어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산을 넘지 못하는 한 성경이 말씀하는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무엇도 자랑하기를 원치 않는 신자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화목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인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참된 화평을 사랑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함을 쫓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화목함은 거룩함 안에서의 화목함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함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른 번역에서 이 거룩함을 성화라고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며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변화의 과정을 수반하는 것이기에 성화의 의미도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만 그 일에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이 참여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추구하는 바와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거룩한 삶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아가시는 속성입니다. 의로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고 증명되어야 될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갖기를 소망하며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 나아가야 할 바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좇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니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발견함과 동시에 그 죄를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그 은총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씻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자신이 지금 얼마나 더러운 몰골을 하고 있는지 투명한 거울을 통해서 그 자신을 비춰보게 하면 되듯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엄중한 율법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죄의 무거운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의 심령에 와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율법에 손막히는 정죄로부터 피할 길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발견하고 그 앞으로 달려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법의 지엄함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자신을 정확히 발견한 자라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그 거룩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갱신되어 감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와 그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자라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과 거룩을 쫓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과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음조차도 이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님을 알고 주께 맡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화평하지 않으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화평이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피 묻은 칼을 버리지 않고는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일로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의 지체들과 대립하거나 쟁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능한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우리의 거룩을 훼손하거나 그릇된 길로 적당히 타협하여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어리석게도 세상과의 화평을 위해서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을 타협해버리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없이는, 즉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영원히 하늘의 회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애매한 말씀으로 그 끝을 절대 흐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즉 힘써 화평과 거룩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삶의 궤적은 반드시 화평과 거룩을 쫓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부드럽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얼버무리거나 그 의무를 애써 부드럽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선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러한 경고들을 준엄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 첨가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의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꼭 그렇게 믿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이렇게 스스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화평과 거룩,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표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아 나는 힘써 내가 속한 곳에서 화평을 도모하면서 모두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위배된다면 어떤 핑계와 변명으로도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진리가 말씀하고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갈래의 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여러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오직 그 길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넓은 문을 경계하십시오. 찾는 이가 많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편안하고 넓은 길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쫓아가야 될 길은 화평과 거룩입니다. 오직 그 길 끝에서 그리스도를 뵙게 될 뿐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보라.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족하지 않도록 어떤 쓴맛의 뿌리가 위로 나서 괴롭히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음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 심령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너희는 돌아보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돌아보아라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돌보다,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돌보고 또 돌아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과 함께 우리의 모습을 깊이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4가지 밭의 비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다음으로 좋은 땅입니다.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이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밭은 곧 심령,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영혼을 가리킵니다. 결국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혼, 진리를 잘 수용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참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은혜의 방편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며 성찬에 참여하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또 성도들과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증진되고 증가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거룩한 의무와 사명, 우리의 영적인 책임과 도리를 생각하고 이것을 쫓고 사랑하고 따르고 복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자율적이되 방종을 합리화할 수 없고 자발적이되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 성도의 의무와 도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랑하고 그 은혜로부터 미끄러지지 않도록 부단히 스스로 노력하고 또한 이를 위해 도움과 격려를, 책망과 교훈을 받는 것을 기꺼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또 말씀의 그 의미를 잘 깨닫도록 정교하게 진리를 배워야 하며 은혜의 모든 방편들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함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 충만하게 자라감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차례 우리에게 배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회유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배교를 염려하며 히브리서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경고했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도 경계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배도에 대해서 엄히 경고했습니다. 깊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 자들조차도 배도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진정한 은혜와 참된 진리와 분명한 믿음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은혜를 얻기 위한 신앙의 모든 거룩한 영적 의무를 족쇄로 여기며 이를 버거워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보십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쉽게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초신자 때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은혜를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은혜의 증가가 자기 부인에 비례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자기의 노력에 비례해서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경향을 따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기에
은혜가 메말라 버린 자리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받기 위한 그 삶의 내용을 채울 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가 결코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은혜의 모든 방편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들에게 그래서 영혼의 차가움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으로 은혜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차갑게 식을 대로 식어지고 난 이후라야 다시 그 영혼이 활활 타오르도록 다시 뜨거운 믿음을 갖기를 갈망하도록 한 영혼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섭리해 나아가십니다. 그 결과 이제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길 만큼의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면서 다시 그 위에 은혜의 기름을 끼얹어 부어주십니다. 그가 그 은혜를 평생토록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의 완전한 소진과 그리고 은혜의 완전한 충만, 이 양극의 신앙의 상태를 모두 경험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교회를 다녀서도 때때로 영혼이 싸늘히 식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를 그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실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 자신을 충분히 낮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존심을 고의적으로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의 진심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한 마음을, 그러나 가난한 마음을 보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음에 합당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영혼의 겸비함, 어떤 책망도 수치도 불편함도 모두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낮아진 마음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오래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시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시로 돌보면서 깊이 왜 그런가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입니다.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쓴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자 피크리아스, 우리는 우리말로 쓴 뿌리로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 이 나무의 뿌리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악한 기질과 형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서 나타나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쉽게 뽑히지 않는 어떤 이 뿌리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고한 고집,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쉽게 바뀌지 않는 이 죄악된 기질과 부패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공격적이고 유난히 분노가 많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너무 자존심이 강한
혹은 반대로 너무나 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혹은 어떤 피해의식, 비교의식, 보상심리, 이런 모든 상처받은 마음에서 비롯된 악한 성격들이 우리 안에 쓴뿌리처럼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해 나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한 모든 아픔, 상처, 결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된 죄성이고 죄의 종양과 같은 악한 기질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랑할 만한 가치도 아닙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모두의 마음에 피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우선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쓴뿌리가 나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꺼려합니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쉽게 융합되지 못합니다. 항상 외톨이가 되고 쉽게 친해지지도 못하고 친해질 수도 없습니다.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모두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자신이 피해자이고 타인이 자신을 이렇게 만든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는 문제를 일으키다, 괴롭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쓴뿌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쓴뿌리를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나 그가 속한 공동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쓴뿌리가 자기 자신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죄악에 빠뜨리는 문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쓴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죄를 범하고 부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쓴뿌리를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해하나,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아니면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나?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모두가 감사와 기쁨과 유익을 얻고 있나? 아니면 그 반대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올바로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깊이 그의 영혼 가운데 스며들 수 없습니다. 그 쓴뿌리가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쓴뿌리를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쓴뿌리에 주목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의 은혜로 그 쓴뿌리가 잘려주고 뽑혀짐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로 두지 말고 모두 함께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을 보면서 서로 애통하고, 아이 뭘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것이 아니라 서로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뽑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기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와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고 함께 지체된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고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다루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행할 때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모든 쓴뿌리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간음자와 혹은 불경스러운 자가 없도록 하나의 음식 대신에 그 자신의 장자의 명분들을 팔았던 에서처럼 이렇게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화평과 거룩을 쫓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공동체가 죄의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시킨 이후에 이제는 음행과 그리고 망령되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공동체 안에서 분리시켜야 될 만큼 큰 문제를 일으키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죄는 누룩처럼 번져서 결국에는 모두가 이러한 죄악에 빠져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의 자폰을 금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이것이 우상 숭배와 배도로 이어지게 되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행으로 인한 부패와 타락을 불러온 근본적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적인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버리게 되는 이유가 되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단호한 교회적 조치와 결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참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내어 쫓아라. 성도 중에 간음하는 자가 있느냐? 내어 쫓아라.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은 음행입니다. 성도 간의 음행이 일어나는 것과 나아가서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함으로 빚어지는 영적 간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배도로 이어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에서의 예를 들어 다음으로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란 문자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혹은 세속적인 이런 의미로 그가 교회는 다닐지 모르겠지만 신자라고 보기에 어려운 세상을 깊이 사랑하고 세속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자를 의미합니다. 즉 영적인 가치를 한없이 가볍게 여기고 언제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만큼 영적인 거룩한 것의 가치를 지극히 가볍게 여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영적인 것들의 가치를 우습게 여긴 자,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성도의 삶의 의무와 책임을 멸시하고 꺼리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된다. 진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그냥 조심하라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해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 이걸 뭘 두려워해. 이런 일 정도를 가지고, 뭘 그 정도를 가지고. 신자는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없을까봐, 내가 성공을 하지 못할까봐 이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행하게 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주가 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이조차도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이 두려워할 많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도 그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에 갖게 되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그 존재하심에 대한 눌림입니다. 눌림. 그 앞에서의 영혼의 조아림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가진 자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간주해 주십니다. 가볍게 이를 데 없는 사랑의 고백들이 얼마나 흘러넘치는 시대입니까? 뭘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그저 토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 어찌 감사요 사랑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의 가치를 팥죽에 팔아넘긴 에서나 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물질적인 성공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영적인 거룩한 의무와 성도의 거룩을 그 성별됨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욱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판단과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망령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음행은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을 올바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세상과 음행에 빠지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랑해야 될 대상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멀리하고 우리가 음행이나 망령된 일에 빠져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또한 그 후에 그가 축복을 상속하기 원하나 거절당했다는 것을 알아왔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눈물들과 함께 회심의 그 자체를 찾았을지라도 회개의 그 자체를 찾았을지라도 기회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에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나서 이제 그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나아갔을 때 그에게 줄 장자의 축복이 없음을 알게 되고 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저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했지만 야곱은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가벼운 것으로 여겨 장자됨의 가치를 쉽게 포기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를테면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일들이 그렇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여하는 모든 크고 작은 직분과 그 직책에 관여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얻을 기회가 주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은혜 베품의 자리, 성도의 교제가 있고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를 위한 은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은혜의 소중한 기회들을 다른 모든 핑계와 변명들로 잃어버리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모든 은혜의 기회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로 세움을 받는 일은 모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생애적인 기회를 얻게 되는 일입니다. 그것에서 제외되면 그 자신이 다시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고 에서가 슬피 울면서 다시 장자권에 그가 받을 축복의 기회를 되찾고자 했어도 절대로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듯이 그 모든 거룩한 기회들을 스스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나 주일 그 하루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잃어버린 은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기회를 잡는 자들, 그렇게 그를 인도하는 자들이 그를 인도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어리석음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러한 에서의 행위는 배도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형이 됩니다. 그들은 후회에도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버림,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는 완전한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모든 은혜의 기회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여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부르심,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성장해 나아가게 하시는 모든 은혜의 자리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충성과 헌신의 기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타인의 그것과 내 것을 비교할 이유가 없고 나에게 다른 인생이 주어졌다라면 이런 의미 없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물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서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있고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죄악에 깊이 빠져드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소멸되지 않은 악한 죄의 속성이 언제든 비집고 나와서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들을 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든 유혹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 그것을 대항할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다윗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생 속에서 감당해 나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능히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자유롭고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믿음의 길로 가십시오. 쉬운 길, 보다 편안한 길을 찾지 마시고 그 거칠고 힘겨운 그러나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넘어지지만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에 의지해서 아직 남겨진 우리의 인생 길을 오직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긍휼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